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36절과 37절 두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계속 이렇게 설교 본문을 한 절, 두 절 좀 짧게 뽑는데요. 다뤄야 될 내용은 원래 좀 긴 부분들인데 이제 방송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 읽는 시간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도 사실 본문이 10장 25절에서부터 37절까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자비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그 이야기 전체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홀로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하면은 틀린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홀로 계신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일 수 없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인 게 분명히 맞는데 우리가 한 분밖에 없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쓰는 한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한 분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셋인데 하나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분명히 구별되어지는데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지는, 원래 한 번에 나누려다가 내용이 복잡해서 지난주 이번 주 두 번 좀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제 믿는 신앙생활하는 이제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늘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오는데 부모 손에 이끌려서 어쩌면 부모 때문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이 이제 이렇게 영향력이 미치는 게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니라고 나오고 때로는 이제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교회 가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면 뭐 용돈을 안 준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효도한다 싶은 마음으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다 불쑥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걸 물으면 공룡은 진짜 있었어? 없었어? 뭐 이런 질문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 대한 몇 질문을 하면 뭐 대부분의 부모들이 제대로 답도 못하게 되고 대부분 하는 말이 교회 가서 전사님한테나 목사님한테 물어봐, 뭐 선생님한테 물어봐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끝내죠.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전혀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과거에는 그냥 뭐 하려면 하는 그런 정서가 강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질문이 뭐냐면 왜요? 왜요? 어떤 일을 하라 그러고 무엇을 하라 그랬을 때 그냥 부모가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선생님이 말하니까 해야 돼라고 하는 사고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다 무너져 있는 그리고 그걸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교육과 환경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왜 해야 되는데 엄마가 하려면 이게 하려면 해, 아빠가 하려니까 해. 이게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결국은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이해시키고 납득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돼. 이게 참 이제 세대가 흐를수록 굉장히 어려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원을 갖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 신앙 고백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신앙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진술과 고백으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중심으로 내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 믿어지기를,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어떤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는 장치. 그래서 이제 유치부 같은 경우, 유치부에서부터도 계속 성경학교, 매 성경학교 때마다 아이들을 해마다 복음 제시를 하고 매년 초청, 이 성경학교를 한 3번, 4번 이렇게 타임을 3시간, 4시간 하면 그 중에 꼭 1시간은 복음 제시하고 초청하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몇 명씩, 때로는 1대1로 꼭 그 프로그램을 넣어서 매년마다 확인하게 하고, 뭐 이제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부 넘어가서는 그렇게 신앙 고백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론을 배우고 설교를 한두 번 듣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을 뭐 쓰라 그러면 뭐 이렇게 시험 보듯이 쓰라 그러면 다 써낼 수 있죠. 교회 어느 정도 다니는 애들이. 그게 아니라 진짜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체험. 그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인 체험, 이런 어떤 체험의 역사, 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특별히 사춘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실제로 이론과 말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청소년기에 특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게 안 되면 그 청소년기를 지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프로테이지가 현격적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늘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관심도 갖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철야도 좀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공부랑 여러 가지 때문에 쉽지는 않은 형편인데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은 1대1이야. 결국은 엄마가 아무리 잘 믿었고 신실하게 믿었어도 결국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자기 믿는 거로 구원받는 거지.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남편이 그냥 아내 옆에 같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결국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극단적으로 발전을 하면, 이것이 특별히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성향하고 맞물리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인 것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개인의 하나님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하나님을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내 하나님만 중요한, 이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내 편을 들어야 되는, 내 편을 들어야 되는, 내 편만 들어야 되는.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 무슨 축복을 주시면 오히려 불편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준 거를 똑같은 걸 주든지 나에게 주신 것보다 좀 덜한 걸 주면은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는 뭔가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면서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일하실 때, 그러니까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고 일하셨다는 고백을 들을 때
이게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감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고 나는 안 해주고 뭐 이런 식의 불편한 정서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겨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관계성으로만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한국 교육하고 사회 저변에 있는 분위기랑 같이 맞물리면서 철저하게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가정도 다 개인적으로 흘러가고 교회도 어제도 뭐 잠깐 이렇게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 아빠는 나이 들어도 너희들 도움 안 받고 살 거야.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리고 그렇게 살 거야.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건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떤 형편이 되든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걸 내가 그래서 뭐 돈뿐만 아니라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죠. 건강을 잃으면 뭐 아무리 뭐 짐이 되고 싶지 않아도 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을 잃고 누워 있으면. 그래서 더 건강도 관리하고 뭐 이렇게 자기 노력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때 되면 나중에 가면 뭐 다 아이들이 책임져 주겠지. 이렇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도 부정적인 거 맞아요. 내 책임,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입으로 뱉는 것.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엄마 아빠 인생 엄마 아빠 인생이야. 이런 식의 정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의 이 한국 사회의 교육 분위기 여러 가지 속에서 이미 그 정서가 아주 강한 그런 세대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데 부모 입으로 그렇게 그 말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말 끝에 나와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가정도 자꾸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식의 형편,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니는 거고 내가 싫으면 얼마든지 내가 싫고 내가 원하지 않은 나는 다른 교회 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심지어는 수년을 같이 수십 년을 때로는 같이 하고도 작별 인사 한 번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나는 내가 좋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떠날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무슨 죄 짓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야밤도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내가 이런 이유로 형편이 이렇게 돼서 간다고 인사하고 그 나누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연락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또 나누기도 하고 얼마든지 살다 보면 뭐 이렇게 꼭 같이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문제에 좀 내가 상처받았고 또는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되고 뭐 그래서 나 가는 건데 뭐 그러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말할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됐고 늘 마음에 그런 게 부담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해서 이런 환경 때문에 형편 내가 이렇게 한다는데 뭐 아무런 그런 마음의 부담감도 사실 뭐 가정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교회는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런 측면이 이제 자꾸 드러나는데 IMF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IMF 시절에도 전 국민이 금모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당시에 그 불가능한 차관들이나 해외에서 이렇게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게 정부나 뭐 경제 관리들의 외교력이 아니라 이 국제 외신을 타고 나아가는 전 국민이 그 자기의 그 금반지, 이렇게 돌반지 이런 걸 다 꺼내놓고 모아서 이 한국 사람 전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게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나가면서 그 많은 외국의 이 자본가들이 저 대한민국은 도와줘도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런 정서 속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졌던 거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대구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럴 때 진짜 뭐 신천지니 뭐 이런 어떤 누가 봐도 사실은 문제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내려가고 모금을 하고 지원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같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길어지고 조금 지나가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각자 도생. 그러니까 말은 그 어려운 사람 더 좋아져야 되고 자영업자 이런 사람 너무 힘들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어떤 정부에서 뭔가 지원을 더 하겠다 그러면 왜 저 사람만 더 하냐? 나도 더 해야지. 이런 식의 갈등이 자꾸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갈등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도와준다고 한 게 사실은 이 정치인적인 이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국민들이 다 도와주기 손해가 나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다 일률적으로 그냥 아무런 차이 없이 무조건 다 일정한 재정이나 여러 개 허락하는 일정한 부분 그냥 모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보편 뭐 이런 보편 재난지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효과도 여론을 만드는 데 좋고 불평 부분 똑같이 다 줬으니까 불평만 없는. 그런데 사실 어떤 사람은 IMF고 이 코로나가 호황인 사람도 있고 그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어떤 사람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좀 나는 싫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데 쓰겠다고 1차 재난지원금 할 때 정부에서 대략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몇 프로 정도는 이걸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다른 데 쓸 수 있겠다라고 이 경제관리들이 계산을 했는데 그게 헛계산이었죠. 거의 대부분이 다 받았죠. 뭐 나는 좀 오히려 이게 호황이어서 잘 되니까 안 받아도 돼. 그 돈 뭐 우리 집에 한 100만 원 나는 뭐 수천 원 재산 건데 그런 거 필요 없지. 아니요. 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재정을 투입하고 나눈다고 그럴 때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편한. 나는 안 주고 나도 나름 어려워요. 나름 비교하면 더 어려운 거지 나름 다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 나도 도와줘야지. 나도 해야지. 근데 사실은 재정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더한 것에 더 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열심히 도와는 주고 욕은 욕대로 정부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이게 차등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데 더 주면 결국 그런 일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 모험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그냥 나눠서 보편적으로 딱 나눠서 해야 칭찬받는 거예요. 누구 했더니 이렇게 한다. 결국은 선거의 표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는 거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그 정서가 내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불편한 개념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진 거는 아담과 하와인데 그 사람들이 죄를 졌으면 그 사람들이 처벌받고 잘못했으면 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난데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 부모지간에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유별한 건데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 책임 나한테 주라고 그러면 나는 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나는 얼굴도 보지 못한 그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한 그 죄를 그게 바로 내 죄고 그 죄가 내 안에 전가되어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걸 수용하는 게 사람들과 개 중에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죄 졌으니까 그 죄에 대해 싹슨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거는 그런데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근데 아담의 범죄가 나에게 전가되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백성이 세계람이 다 죽게 되었다. 이게 여전히 불편해요. 근데 성경은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의 죄의 연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그것을 온 인류가, 온 백성이, 온 세상에 그 죽음이,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다 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시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냉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속죄의 그 모든 짐을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지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 죄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모든 죄가 씻겨지고 모든 죄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내가 씻겨지고 자유케 되고 의인이 되고 구원받았다는 메시지가 좋은데 이해가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뭔가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신도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런 걸 좀 해야 돼. 그러면 오히려 편해요. 이게 결국은 공로사상이에요. 공로사상. 그래서 최소한 내가 뭐라도 해. 그러니까 그런 죄를 졌으니까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좀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속죄하느라 그렇게 해. 당신 그런 잘못했으니까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 고아원 가가지고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봉사활동해. 그러면 죄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럼 편해요. 힘들지만 가서 1년 이렇게 하고 나는 죄값 다 치렀어. 자유로워요. 죄값 다 치렀으니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너 옛날 이런 잘못했잖아. 나 그 죄값 다 치렀는데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 죄값 치르기라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 나 다 했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내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만 어느 날 자꾸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진짜 용서받은 걸까? 내가 다시 뭔가 해야 될까? 그래서 10년 전 지었던 죄까지도 결혼 전에 뭐 잘못했던 죄까지도 다 기억하면서 내가 오늘 뭔가 힘들면 내가 그때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벌을 받나 봐. 이런 식의 생각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하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연합되어짐으로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죽음이 온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모든 백성이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의인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도 구원도 이렇게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대성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지만 동시에 그 한 사람 속에 늘 인류가 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면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한 민족을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세상 수많은 민족을 하나님께 백성으로 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한 민족을 디자인하셨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온 세계를 디자인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은 디자인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은 홀로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홀로 하나님과 나만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하고만 영원히 같이 노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너와 우리가 함께 영혼을 보내는 나라가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지 나 혼자만 나 하나만 하나님과 그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내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어야 거 분명히 맞아요. 그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내 신앙 고백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연합되어진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데 한 몸인 것처럼, 부부가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존재인데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어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하나잖아요. 50과 50이 보태져서 부족한 50이 보태서 100이라는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온전한 100의 사람과 온전한 100의 사람이 연합해서 하나의 100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별되는데 하나인 것처럼 가정의 그림을 그려주면서, 부부관계를 그려주면서 온전히 구별되어지는데 하나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의 몸 분명히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눈은 눈이고 코는 코고 다 떨어져 있어요. 다 구별되는 거죠. 각자 역할이라 다 기능이 다 구별되잖아요. 근데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끝에 가시 하나 찔렸는데, 손끝에 찔렸는데 머리가 아프고, 손끝에 찔렸는데 눈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한 몸이니까. 분명히 역할은 다른데,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눈은 눈이고 귀는 귀고 다 다른데 하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한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사람들의 공동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구별되는데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명히 구별되는데 한 몸으로 연합된 하나인 존재,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분명히 구별되는데 하나인 존재로 연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가 막 분란이 있고 교회가 막 갈등이 있고 그러는 시즌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희한한 거는 교인들 중에 가정에서 막 그런 일이 생겨요. 가정에서 막 여기 이 집 저 집,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한 공동체를 하나로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흐르는, 분명히 떨어져 있고 남남 같지만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인 연합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오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가문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같이 나누면서 그것을 같이 만들어가야 돼. 그 간증을, 그 고백을. 교회가 그 공동체의 고백을 교회가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연대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없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죠. 오히려 그 사람을 오늘 이 세번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왜 부르지 않냐면, 제가 그렇게 딱 불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고, 나는 별로 선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별로 그렇게 힘든 사람을 그렇게까지 도와줄 만큼 나는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못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못해도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뭐. 저거는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원래부터 그렇게 선한 사람,
선하게 생겨먹고 선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개념지어서 부르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것도 당시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죄악시하던 그런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레위인이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멈춰서 이 사람을 돕는 모습이 여기 전개가 되죠. 왜 지나갔을까? 여러 가지 설명, 종교적인 이유,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 시신을 만지거나 이런 어떤 피를 만지거나 이러면 다 이렇게 부정타는 그런 어떤 모습. 요즘 이게 정서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문둥병자가 등장하는 장면이나 혈류병 여인 등장하는 장면이나 강도 많은 상마 이런 장면이 등장하면 요즘은 쉽게 이해가 돼요. 코로나 확진자를 딱 떠올리면 돼요. 이게 코로나 걸린 확진자 사람이 여기 옆에 있어요. 누구도 가까이 가지. 그걸 몰랐으면 몰라. 알고 가까이 가려고 하자. 왜? 가까이 가면 나한테도 그게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완벽하게 방어막을 하고야. 완벽 방어막을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접근을 할 수 있고 뭐가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뭘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게 나한테. 근데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어쩌면 그런 어떤 영적인 부정이 타오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런저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어서 그냥 이렇게 조금 도와주고 조금 피 좀 닦아주고 이렇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실어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요관으로 데려가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앰뷸런스 전화해서 부른 게 아니라 내 차에다가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끌어다가 내 차에다가 실어서 내 차로 응급실 데리고 가서 응급조치하고 일반 병실 올려놓고 내가 신원보장 다 해서 병원비 다 내가 치러놓고 나머지 치료만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카드 맡겨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부족하면 병원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정산할 테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내 카드 끊어놓고 혹시 비용 모자라면 내가 와서 정산할 테니까 이 사람 충분히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어쩌면 부유한 사람이고 나귀를 타고 났다는 자체가 부유한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는 최고급 자가용을 타고 지나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돼요. 나귀. 성경에 나귀가 나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조그마한 어떤 게 아니라 당시에 나귀를 타고 다니시는 사람은 솔로몬의 그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나귀 타고 즉위를 해요. 나귀를 타고 솔로몬의 왕이 즉위식을 할 때.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당시로 보면 부유한 하찮은 어떤 사람이 타고 다니고 그냥 볼품없는 사람 동네 누구나 웬만하면 다 몰고 다니시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 시골 마을 생각하면 시골 마을 전체에 차가 한두 대밖에 없어가지고 옛날 이렇게 있잖아요. 트랙터 같은 거 조그만 거 한두 대밖에 없어가지고 그 집 빌려가지고 집 밭에 일해야 될 때 순서 기다렸다가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그 하는 그런 것처럼 이 나귀가 누구네 집에 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걸 타고 가다가 자기 그 나귀에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내 차에 피투성이 된 사람 내 차에 한번 실었다가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이 사람은 그 일을 다 하잖아요. 돈과 모든 걸 들여서. 근데 여기에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이렇게 물어요. 36절에 내 생각에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세 사람 얘기했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앞에 두 사람은 그냥 보고도 지나갔고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춰서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답이 당연히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과 강도 만난 사람은 원래 이웃이어서 도왔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웃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친한 사람이니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풀므로 이웃이 된 거예요. 도와줌으로 이웃이 된 거예요. 관점이 뒤집히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 위층 이 사람은 참 나한테 좋은 이웃이야. 다른 집은 참 이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게 고생을 시키는데 위에 사는 사람은 참 그렇지 않아. 나를 중심으로 누군가가 좋은 이웃이고 나를 중심으로 누군가는 안 좋은 이웃이고 이게 아니에요.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일까요? 아니에요.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이웃은 그 사람을 와서 도와준 그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풀어준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나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으로 자꾸 이걸 너무 중요시 여기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걸로만 이해하면 모든 걸 나를 중심으로 형성을 해요.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 붙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 붙여서 나 참 잘 도와주셨어. 내가 은행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이 도와드릴까요? 그러고 참 모르면 이렇게 날 도와줬어. 하나님이 나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날 도와주셨어. 늘 나를 중심으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 이렇게 해주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이웃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나를 돕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와 같아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원래 내 이웃이었으니까 원래 내 친한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가 당한 고난을 보고 그가 당한 어려움을 보고 그가 당한 삶의 위기를 보고 내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아주고 그를 돕는 거죠. 내가 그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 가정, 우리 사회 이 정서를 우리가 좀 회복해야 돼요. 교회도 자꾸 모든 교회 생활의 중심을 나를 도와줄 사람만 자꾸 찾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잘 목회를 잘하시 잘 도와주고 잘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집사님들 좋은 장로님들이 있으면 좋겠다. 개척을 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 늘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 하나님 그런 좋은 사람 이렇게 붙여주세요.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 이런 목사님 이런 성도들 이런 교인들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사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도 이곳에서 다 나를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해요. 거꾸로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돌볼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물론 내가 능력이 없는데 과하게 내가 욕심을 부리고 할 수 없는 걸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 분명히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 자체가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 내가 무엇에 헌신할 수 있을지,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그걸 같이 해가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정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는 게 바로 그런 정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교회는 다 나를 섬겨줄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 샘터고 다 그게 어린 아이들만.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나면
조금 뭐 분쟁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뭐 이런저런 사람 사는 곳이고 사람 모여 있는 곳이니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이나 뭐 갈등이나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그러죠. 가정도 올해는 참 아무 일 없을까, 올해는 좀 평탄할 거야. 그랬는데 IMF 터지고 뭐 코로나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전혀 아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무심코 뭐 하나 잡혀가지고 병원 갔는데 뭐 암이라 그러고, 나는 누가 암 걸리고 암 가족이 암 한 번도 상상조차 못 해봤는데 어느 날 내 식구가 그러고 내가 그 병간호를 해야 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예기치 않게 만나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 계획이 없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수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성숙하고 있으면, 성숙한 공동체가 되면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돼요. 징계할 일 있으면 징계하고 해결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더 싸워. 그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조그만 문제가 해결하면 되는,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좀 해결을 하면 조금 손해보고 조금 참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다 어린 아들만 있고 다 나만 봐달라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게 온통 싸움거리가 되고, 수십 년 세워왔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서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불과 몇십 년 모이지 않는 교회로 화들짝 그냥 불과 몇 개월 만에 싹 그렇게 썰물 사라져 버리듯이 다 온데가도 없이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죠. 왜? 생각 자체를 다 나만 위해서 나의 하나님, 개인의 하나님으로만 자꾸 이해하니까. 오늘 우리가 가정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고 내 하나님으로 경험돼야 돼요. 누구의 하나님이 하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우리가 사는 인류에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우리 가정의 가문의 하나님을 만나가고 같이 간증하고 나누고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점이 나를 중심으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나를 위해서 뭐 해줄 사람 없나, 이것만 찾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누군가 강도 맞는 사람 같은 사람 만날 때, 누군가 도움으로 호소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기꺼이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기꺼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기꺼이 형제간에도 기꺼이 가족 안에도 기꺼이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형제가 되어주는, 그렇게 함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 공동체적인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발 안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누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내 안에 함께하는 연합하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중심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삶의 가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공동체 하나님으로 경험합니다. 세상을 함께 연대하고 함께 연합하며 함께 같이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지체들의 이웃이 기꺼이 되어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나의 하나님을 넘어 우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